지난 주일에는 우리 성품의 기초가 되는 사랑의 품성에 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옷장에는 굉장히 많은 옷이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가 있다고 했나요? 49가지의 성품 옷이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옷을 보게 됩니다. 공경입니다. 아마도 공경은 우리 시대에 가장 인정받지 못하는 가치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인권, 자유, 정의, 평등, 공정을 말하지만 공경은 찾기 어려운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으며 공경의 가치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공경을 잃어버리면서 우리는 그와 함께 감사와 행복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느낌이 옵니까? 자신이 공경받고 있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아니면 나는 누군가를 잘 공경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공경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이 세상에 진짜 공경할 사람 없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동안 공경하지 못하는 삶을 산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사랑의 옷을 입고 지냈는데 그 옷이 어색하지 않던가요? 딱 맞았습니까? 본인에게? 네, 그렇다면 아주 잘 지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옷장에서 아름다운 두 번째 옷인 공경의 옷을 꺼냈습니다. 공경의 뜻은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섬기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품 볼 때마다 실천적 정의를 내립니다. 사전과는 좀 다르게 정의를 내려요. 공경이라고 하는 뜻은 다른 사람에 대해 존중하는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 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존중한다는 것은 존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공경의 반대말은 무시입니다. 아니면 경시입니다. 존중하는 마음은커녕 존경과 예의 없이 대하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는 상호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기를 포기한 사회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익과 신념과 목소리를 내는 데는 혈안이 되어 있으면서 진정으로 백성을 존중하고 서로 공경하며 예의를 갖출 줄 모르는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얼굴입니다. 무엇보다 공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존중하는 마음 자세입니다. 성경에는 이 존중에 해당하는 단어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요, 보통 경외로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 단어에는 권위자에게 충성을 표하기 위해 자세를 낮추거나 땅에 엎드리고 절하며 경의를 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절하다, 경배하다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사실 경외에는 공경이 포함이 되어 있고 공경에는 경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단어들이 나왔죠. 경외, 경배, 공경, 존중, 존경 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존중에 해당되는 이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의 아포플레포가 있는데 여기 보면 다른 모든 것에서 눈을 돌려서 오직 한 사람이나 아니면 한 사물의 시선을 고정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단어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나오는데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여기에 존중에 해당되는 단어가 어디에 있나요? 바로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상을 존중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바로 상을 딱 고정하여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을 향한 시선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사람에 대해서도 딱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분에 대한 마음을 딱 지켜가는 것, 바로 존경입니다. 공경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죠. 아까 우리가 정의를 내렸을 때 열의를 갖추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김의 구체적인 행동이 공경에는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경이 나오는 근원은 마음입니다. 공경하는 구체적인 행동은 우리의 마음의 뿌리인 공경의 성품으로부터 나와서 자연스러운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서 공경의 품성에서 마음이 바라보는 방향과 그 마음의 존중함이 담겨지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공경해야 할 대상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공경에 해당하는 또 다른 단어, 그리스어의 티마오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영광의 상을 준다, 가치를 정한다, 경외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므로 누군가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존재의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사전에 공경을 보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손히 받들어 모심, 이게 공경이다. 우리말에서도 모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바로 섬김의 의미가 공경에 담겨 있어요. 사실 성경에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재물을 준다라는 뜻이 있어요. 공경은 분명히 섬김의 행동을 동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경해야 할 첫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은 보통 경외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가 크신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으셨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고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할 때 우리 안에서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공경의 태도,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며 공경해야 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잠언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예, 공경하라.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구체적인 헌물 를 언급하고 있어요. 공경에 이것이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경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또한 무게를 재다 아니면 무겁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의 무게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할 때 제물을 드리고 소산물을 드림으로 공경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우리의 구체적인 헌신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없어지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경하고 그분께 무릎 꿇어 경배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함의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마음이에요. 그 공경의 마음이 우리를 자발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공경하는 줄을 아노라. 다윗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를 공경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시편 8편은 이 마음을 잘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이 욕될까 봐 경외의 마음을 버리지 않습니다. 십계명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공경해야 할 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부모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공경하며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사랑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시편 105편입니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하나님을 공경해서 그의 이름을 자랑하고 찬양하고 높이면 여호와를 구하는 그 자들의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을 공경할 때 우리의 마음이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공경과 행복이 연결이 되나요? 바로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신비한 감동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경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기뻐지고 밝아지는 것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경외심을 가지는 만큼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공경은 이제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람을 향해 공경해야 하죠. 두 번째, 사람에 대한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입니다. 사람에 대한 공경의 첫 번째는 부모 공경이다. 십계명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 처음 주신 계명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에는 많이 부모 공경에 관해 말씀합니다. 자녀들인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부모 공경은 사람에 대한 공경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를 통하여 우리의 생명을 받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부모의 돌보심과 사랑으로 자랐습니다. 물론 고아로 자란 사람들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은 부모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과 돌봄으로 자라게 되었던 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고 무슨 부모 공경이냐고 반발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부모 공경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내 부모가 좋은 부모이면 공경하여라,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공경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대해 기꺼이 순종하며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사람을 공경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는 지도자에 대해 공경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다스리는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권위는 하나도 없고 세상의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세상의 모든 권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세워진 지도자들에 대해서 공경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껄끄럽죠? 세상 지도자들을 공경해야 한다니. 자, 교회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존경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공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이 말씀에서 바울은 무엇을 알아주라고 합니까? 아까 성경 봉독해 주신 그 본문에서는 알아주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제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알아주고라고 되어 있지는 않아요. 존경하라고 되어 있죠. 이 알아주고, 무엇을 알아주라는 겁니까? 바로 그들의 수고와 지도와 훈계를 알아주라. 수고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수고를 잊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인정해주고 그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받아들이기 힘들죠. 사실 이 본문은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가장 눈에 보이는 지도자입니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또 느낀 것은 그동안 제가 지도자 공경에 대해서 가르치지 못했구나 하는 것도 동시에 느꼈어요. 그게 제 안에 갈등이 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봐야 합니다. 지도자를 존경하라고 부족하고 실수투성이고 뭘 존경할 게 있어, 뭐 공경할 게 있어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점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기에 이 사람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지도자를 알아주고 공경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공경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겸손의 마음 없이 우리는 누구도 존경하거나 공경할 수 없습니다. 겉으로 말고요, 진심으로 겸손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결코 누구도 존중하거나 공경할 수 없습니다. 자기 의로움과 교만에 갇힌 사람에게서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사람에 대한 공경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세상과 교회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공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근본적으로 교만의 성향이
겸손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진영, 그 소리가 너무도 강하잖아요. 우리가 지도자를 공경하면 실제로는 자신을 공경하는 셈입니다. 지도자는 우리를 대표하기 때문이죠. 현명한 사람은 지도자의 권위를 존중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공경함으로 예의가 바르고 품행이 바른 사람은 지도자와 다른 사람의 주목을 받습니다. 또한 지도자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습니다. 지도자는 공경심이 깊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를 귀하게 여기며 그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지는 겁니다. 진정한 성공과 행복의 문이 열리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살아갈 때에 상사에 대한 공경의 성품을 가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나 인권 하면서 학생 인권 조례 만들고 하면서 스승에 대한 공경은 거의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게 자라난 세대는 직장과 사회에서 상사를 공경하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잘 순종해서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면 인생의 길이 열려집니다. 네, 마음에 드는 좋은 상사 만나기 어렵습니다. 또 회사라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상사가 되긴 더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세상의 지도자들도 내가 세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실제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는 우리의 공경이 서로를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 서로 존경하고 공경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로마서 12장 말씀인데 같이 읽어봅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우리가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할 수 있다면 우리는 거룩하고 행복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갈 것입니다. 모든 관계에서 서로 존중하며 공경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인간관계를 맺어가면 내가 꼭 큰 사람이 안 되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안 되고 꼭 직장에서 승진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집니다. 나 자신이, 내 삶이 만족스럽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존재입니다. 서로 공경하고 존중하는 것은 서로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은총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이 생명을 지어 세워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다. 우리가 서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부 사이에도 서로 그렇게 보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게 보는 거죠. 서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존재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우리 일상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존중하되 더욱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관계를 세우는 길입니다. 우리 마음에 힘든 사람 있죠.
마음을 바꿔서 그 사람을 존중하기로 마음 먹어보세요. 힘들면 적어도 그 사람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해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 변화시켜 주세요. 뭐 그러지 말고 하나님 이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삶이 내가 달라질 것입니다. 요셉 지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은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만큼이나 힘들다. 네, 존경받는 사람 되는 거 정말 힘들죠. 불가능할 겁니다. 그런데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이러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내가 존경받는 사람 되려고 하기보다 존경하는 사람이 되어보자. 왜냐하면 내가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존경받지 못할 때, 그런 걸 느낄 때 내 자신이 너무나도 작아 보이고 부끄러워 보이고 싫어집니다. 하지만 그거 그냥,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죠.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먼저 존경하기로 하자. 먼저 존경하기로 하자. 그리고 나면 정말로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서로 존경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사랑으로 공경하고 주님 안에서 존경하라고 말씀했어요. 또한 주님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우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함으로 공경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가슴에 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성품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감격할 때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공경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존중받지 못한 것에 분노하기보다 내가 존중하지 않은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존경하고 인정하고 알아주고 귀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복하기 원하잖아요. 제가 행복이란 말을 앞으로 무진장 많이 쓸 겁니다. 근데 행복이란 말을 쓰면은 뭔가 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그거 좀 약간 차원이 낮은 거로 자꾸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직역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행복한 삶을 위한 좋은 성품을, 품성의 옷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공경의 옷을 입고 공경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의 필요한 노력을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나는 얼마나 공경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계속 의식하며 살고 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이름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선포합니까? 부모님은 내가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순종한다고 인정하고 계실까요? 정부 지도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인정합니까? 직장의 상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까? 주일에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님을 즐거워하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존경할 방법을 찾고 내가 받을 칭찬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 공경의 옷을 잘 입기로 결단합시다. 싫으신 모양이에요. 아멘이 하나도 없네. 뭐 당연하죠. 우린 다 내가 공경받기를 원하지, 공경하자고 하니까 싫은 거 뻔하지만 억지로라도 좀 반응해 주세요. 우리 공경의 옷을 잘 입읍시다. 그래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겠다. 나는 지도자를 공경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을 정중하게 대하겠다. 나는 모든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다. 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평등하며 소중함을 기억하겠다. 아멘. 공경의 옷이 우리에게 아주 잘 어울리는 그런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 우리는 저절로 공경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